네, 귀한 찬양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봉독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 37절은 끝까지 봉독하지 않고 중하반절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127번째 주일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 중하반절까지입니다. 우리 33절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네. 귀한 말씀 오늘 같이 봉독했는데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지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허물이 없다, 잘못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참 진리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안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도 무오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 무오설 이런 얘기를 좀 귀로 들으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생각보다 깡보수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오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깡보수라면 저는 깡보수입니다. 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어떤 경우에서든지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준으로 삼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무오하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 성경의 원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를 못합니다. 있었겠지요. 근데 언제부턴가 원본은 없어지고 그 원본을 이렇게 필사했던 사본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본 중에는 원본과 거의 일치하는데 조금씩 필사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나 착각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런 아쉬움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들이 보는 이 우리말 성경 또는 영어가 편하신 영어 성경들은 다 그 본래의 언어에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은 테크닉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의 번역의 기술이 향상될수록 그 본래적인 의미에 좀 더 가까이 갖는 도움을 받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구입하실 때 새로 성경이 나왔다더라 그러시면 그냥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말고 얼른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번역을 통해서 혹여라도
좀 아쉬웠던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이 새로 된 번역들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보기보다는 순깡 진보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막 함부로 성경을 어디서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라는 말인가? 여러분, 성경은 개인이 번역하지 않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오랫동안에 기도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최신의 번역된 번역이 성경 말씀에 가장 가까울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깡진보라면 저는 깡진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냐?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호하심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된다고 한다면 그 무호하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번역물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할 때에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나는 이거 조상 때부터 해온 성경이다. 귀합니다. 또 나는 이거 믿으면서 한 번도 안 바꿨다.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지 마시고 그 성경에다가 다른 거 하나 더 사셔서 그래봐야 100불 안 됩니다. 하나 사셔가지고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 전에 성경 번역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눈치가 빠르시니까 오늘 말씀 중에 아마도 번역에 아쉬움이 있었나 보다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번역에 조금 아쉬움이, 제가 아쉽다고 그랬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번역을 보시든지 이거는 성경이 전혀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그런 성경은 거의 없습니다. 놀라운 거는 성경의 원본이 없는데도요, 이 사본이 발견될 때마다 같이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본들이 다 내용이 같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최근에 발견된 사해 사본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사해 쪽에서 거기서 발견이 됐는데 그때 많이 긴장했지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본이 발견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1900년 동안 이어왔던 성경의 원본이라고 믿어지는 것과 혹 다름은 어떨까 하는 그런 긴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사본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대조할 때에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본이 이렇게 발견됨으로 인해서 원본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이 사본들이 다 원본 본래의 말씀하고 매우 가깝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끌려서 빌라도 총독이 있는 그 집안에 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총독의 왕은 누굴까요?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 시저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냐? 물론 그 황제의 어떤 임명을 받아서 부분을 지역을 관장하던 왕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 실권이 없이 그냥 왕이라는 예우만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이든지 그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던 어느 나라도 그 모든 통치의 권한은 로마의 황제가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것은 혹시 이 사람 유대인의 왕이 아닐까 하는 무슨 자기의 그런 의구심이나 궁금한 것 때문에 물어본 것이 절대 아니지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와서 고발하는데 그 고발 내용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댕기면서
지가 유대의 왕이라고 합디다. 그러면서 막 로마에 세금 내지 말라고 이런 선동을 했습니다. 이런 죄목을 가지고서 고발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로마 제국에 있어서 총독이 모든 죄를 다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것, 경범죄들은 그냥 알아서 처리하게 하고, 이렇게 누군가 내가 새로 왕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국가 내란 음모죄거든요. 반역죄거든요. 이런 중범에 관해서는 총독이 재판을 하게 돼 있고, 대부분은 그런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끝내는 사형을 당했던 그런 기록들이 유대의 역사 속에, 뭐 유대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역사 속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그렇게 주님에게 물어본 것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고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짓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라고, 유대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왕은 시저 황제밖에 없는데 당신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거망동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처형해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확증하는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되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네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한테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네 스스로 한 말이냐 들은 얘기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게 이제 희곡 대본이라면 가로 열고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야 내가 뭐 유대인이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난 신경 안 써. 네가 왕이든 상관없어. 다만 네 백성과 네 대제사장들이 나에게 그렇게 고발한 죄목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할 뿐이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요한복음은 되묻는 것으로 돼 있지만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네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문하는데 자백을 한 거지요. 자백을.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재판 과정에서 자백이 갖는 비중이 조금씩 이렇게 법적으로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옛날 법정에 있어서 죄인을 다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자백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극을 보세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실직고 하렸다.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뭐 아닙니다. 그러면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매우 쳐라. 바른 말 할 때까지 쳐라. 뭐 그럽니다. 그 바른 말이 뭐예요? 물어본 대로 예라고 자백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총독이 묻자마자 예 자백을 했어요. 내가 유대의 왕이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게 좀 석연치가 않다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주님이 왕이 아니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문장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 게 과연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는데 네 말이 맞다라고 대답했다면 이제 두 일 중에 하나의 일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죄인이 자백을 했으니까 뭐예요? 뭐 칠 것도 없이 그 죄에 대해서 죄의 몫을 인정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재판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겠어요? 사형을 헌도해서 저놈을 죽여라 라고 하면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보시면 아시지만 빌라도가 이렇게 이 예수님을 고발한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저 사람한테서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37절에서도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럴 때 네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사형 언도하면 되는데 오늘 요한도 똑같이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아니면 아예 빌라도가 그냥 예수님을 두둔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살려주려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뭐 친척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재판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총독이 어떤 이가 나와서 내란을 음모하는 것과 같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게 그럴 리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신문해 보겠지만, 스스로 당신 말이 맞습니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사형을 언도해서 재판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죄가 없대요, 이 사람. 여러분, 이런 재판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빌라도는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을 받아야 됩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집권자들이 잘하는지를 예의 주시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랬다가 잘못하면 꼰지고 뭐 이러는 그런 건 옛날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황제까지 들어가 버리면 아마 그 즉시로 총독직은 해임될 것이고 그 이상의 처벌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빌라도가 주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네 말이 맞다라고 대답했다는 말이 좀 석연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번역을 다시 보는 거지요. 어떤 번역을 보느냐? 새로 된 번역을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봤죠. 여러분, 요즘 최근 우리말 성경 중에 제일 최근에 번역된 게 공동번역 개정판입니다. 근데 그 공동번역 개정판을 딱 봤더니 거기에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것에 뭐가 있냐면 그것은 네 말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뭐 그 말이 뭐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네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은 당신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영어 성경을 봤어요. 영어 성경 보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You say it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히라보를 다시 찾았어요. 콩코던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히라보에는 그 말이 뭐냐면 슈 레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번역하면 똑같아요. 당신이 한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 말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또는 그 전에 번역된 성경 말고 최근에 번역된 것이나 조금 더 번역이 발달된 영어 성경을 보면 다 네 말이 맞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건 당신의 말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재차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을 때에 그때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공동 번역을 보면은 뭐라 되냐면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도 보면 You say that I am king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매하죠? 이게 인정하는 건지 아니라는 말이라는 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정확하게 자백했다고 하는 증거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교묘하게 아리송하게 그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오늘 내 말대로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네가 한 말이다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은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그
말 한 단어의 그 번역의 차이도 있지만 문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내 나라는 땅에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러지요.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 종들을 시켜서 유대인들 박살을 내버린다.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못 오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첫째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유대는 좀 약소국이지만 이 세상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니까 유대의 왕이 아니라는 말이죠. 또 하나는 만약에 유대 왕이라면 어떻게 유대 왕이 자기 종들 군사를 동원해서 유대를 칩니까? 유대를 친다는 말은 유대하고 대적하는 나라이면 나라였지 유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애둘러 표현하시는 거지요. 나는 유대의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벌써 이 말씀 속에서 훨씬 더 가깝게 우리를 이 말씀의 의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번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라도하고의 대화 나눈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할 때 한 번역,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에는 네 말이 옳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과 새롭게 번역된 것이나 또는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볼 때 그것은 네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했다,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한 거다 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번역을 비교하다가 제게 오는 도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도전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그럼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나는 어떻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고 보니까 여기 빌라도가 물론 이 사람이 주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죄목을 찾기 위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것이 사실은 제 마음 속에서도 은연중에 유대라고 하는 한 나라, 그 나라를, 이 세상에 있던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주님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4년제 되는 대통령도 내가 공화당이면 공화당 대통령이 되면 좋고 민주당이면 민주당 대통령이 선출되면 좋은데 뭐 생기는 건 별로 없지만, 그렇지만 왕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고 내가 그의 자녀라고 할 때 그분이 왕이 된다면 인생 달라지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그 혜택이 만만치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를 통치하고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뭐 좀 속된 말로 떨어지는 국물도 좀 있을 테고 말이죠. 부스러기도 있을 테고 뭐 얻어 걸리는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그런 재미도 없으면 또 좀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주님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을 문제들, 그 고민하고 사는데 적어도 많은 분량의 고민들은 주님이 왕으로서 있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많이 해결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이겠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시지요? 그렇게 불경스러운 생각을 왜 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한 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사실은 자초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싶은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빌라도에게 하셨던 그 대답이 우리가 듣고 싶은 건 네 말이 맞아.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너를 그냥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특혜를 줄게. 복 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 듣고 싶지만 또 다른 번역에서 그건 네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게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좀 나 좀 이렇게 형편 좀 낮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주님 왕이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건 네 말이다.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네 기대야. 나는 그리 말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의 말씀에서 나는 이 세상에 이 지배하는 유대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37절을 쭉 뛰지 않고 읽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37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이어서 읽으면 마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건 가운데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 번역이 좀 아쉽다고 그랬죠. 뭐예요? 내가 왕이라고 한 것은 네 말이다 라고 하고 끊고 그 다음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나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는데 그 이를 위하여는 것이 뭐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에 주님께서 파워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그래서 왕의 자녀로서의 어떤 특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은총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것이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고 아예 나한테 개런티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왕의 자녀로 살면 왕국에서는 최고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유대의 왕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네 생각이야. 그거는 내 말이야. 내 기대야.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을 군림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치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영생에 얻기 위해서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절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핏값을 흘려서라도 내가 이 땅에 기어코 왕이 돼서 그래서 내 백성들을 잘 먹여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요. 오늘 본문보다 훨씬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자. 그때에 그냥 모르는 척하고 정이 그렇다면 하고 거기에 그냥 수락했었으면 됩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그걸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어요. 왜?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왕 삼아서 우리가 왕의 자녀들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영원한 삶에 잇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바로 그런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꾸만 우리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왕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왕이시지만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로 가게 하시기 위한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찬양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시는 그런 귀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주의 전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면 그게 너무 좋아서 그만 주님의 파워에 하나님 내가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땅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는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속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게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에 대한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데 귀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